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둘 다 성격이 아주 대단해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한번 분노가 치미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해서 한 번은 두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듣고 나더니 당신 같은 부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면서 약을 줬습니다. 노란 물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은 복용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화가 치솟거든 얼른 가서 이 약을 3숟가락을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1분 이상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이 3숟가락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이 부부가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다가 또 분노가 치밀면 그 의사의 지시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달려가서 물을 떠서 약을 떠가지고 한 숟갈 넣고 1분을 참고 또 두 번째 숟가락 넣고 1분을 견디고 그래서 3분 만에 그 약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아까는 도저히 못 견딜처럼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왔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스르르 그게 가라앉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별로 하지 않고 잘 지났답니다. 약이 떨어져서 의사에게 가서 다시 우리가 그 약 먹고 너무 효과를 봤는데 약을 좀 더 조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약이 설탕물에다가 물감 들인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분이 치밀었을 때 달려가서 그 약을 입에 넣고 1분씩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치밀어 올랐던 분노가 사가지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대로 행동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분노가 치밀어도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분노를 말로 표현하셨고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 한 가지 얼른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분노하실 그런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교훈 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일은 유월절기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광복절 금년에 67년 되는데 67년 전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광복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1500년 전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자기가 살던 성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각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하여간 올 수만 있으면 다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도 유월절기가 되면 고국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 꿈꾸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5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 절기가 되면 20만 명이 거기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월절기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셨습니다.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 생겼습니다. 가까운 동네 살면 양 끌고 올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면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국에서 온다면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양을 팔았습니다. 원하는 이들이 그것을 사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9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누구나가 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반세겔 냈는데 반세겔은 이틀치 봉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1시간에 1에서 10불씩 번다고 하면 하루 8시간이라면 80불이죠. 이틀이니까 160불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성전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에는 예외 없이 황제 시저의 형상이 거기 새겨 있습니다. 우리 동전에도 뭐 사람 얼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형상을 새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希腊과 로마 문명은 조각과 그림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명은 조각과 그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세를 드리면서 황제의 얼굴을 새긴 화폐를 드릴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세겔이라고 그들은 불렀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화폐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바꾸는 것 꼭 필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려면 반드시 짐승이 필요했고요. 반드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분노는 뭐 감정에 못 이겨서 폭발하는 그런 분노 아닙니다. 분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후회하는 그런 분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유와 의지를 가지고 분노하셨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보통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전 그리고 그 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성전 안에서라고 말할 때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에론은 성전 건물은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광장을 다 포함한 성전 전체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꾸던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 모든 남자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인의 뜰이 있어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짐승을 팔기도 하고 돈을 바꾸기도 하고 깎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야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유대인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신앙의 첫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그곳에 이방인의 뜰에 찾아 나와 거기 엎드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귀중한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 새로 믿어보기로 하는 분, 신앙생활을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새로 믿어보기로 작정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감정 관심 없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노력을 새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파가 갈라지는 일도 있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상처 입고 다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는 발언,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믿는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믿어보려는 분들에게 그 마음에 못질을 한다든지 교회 그러면 환멸이 나도록 그런 일들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믿으려고 처음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랜 분들의 필요보다 새로 믿는 분들의 필요를 더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 바꿔주는 일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런 일은 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이라는 바로 동쪽에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도 팔고 그 다음에 동정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공의회가 결정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언제부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내에서 짐승을 팔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이센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법석이 벌어진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데도 6분의 1을 비용으로 더 내야 합니다. 16%를 뗀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명분만 그렇고 부르는 게 값이어서 어떤 때는 50%를 떼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돈 버는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기 있습니다. 눈이 멀어도 안 되고 피부가 더러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인스펙터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불합격, 이건 제물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니 가져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성전에 와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방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 와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엄청난 돈을 그들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제사할 때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보통 썼는데
가난하고 여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비둘기가 한 25전쯤 됐다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할 때는 성전에 와서 제물로 비둘기 사면 100배를 받았습니다. 25불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성전이 돈을 버는 장소로 이용이 됐고 그것도 횡포와 바가지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할 것을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배우는 곳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이런 곳을 자기 이익을 충당하고 채우는 그런 악한 곳으로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교회를 판다는 얘기가 들려요. 인터넷에 그게 광고가 나온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고국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치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익의 수단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앞에 신세지는 일을 하지 않고 유익과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목회가 자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이것은 추악한 것입니다.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오늘 우리 모두와도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교회 나와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고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엔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그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장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준비하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장을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 우리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목장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받는 것, 얻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실망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했던, 주님께 책망받았던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착취하는 일들 때문에 분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하신 주님,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용서의 주님이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분노를 보니까 노하시면서도 그 뒤에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그들에게 입힌 것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내어 쫓으면 가서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돈을 주님이 쏟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시면 됩니다. 비둘기는 날아가면 주인이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 그러면서 비둘기 날려보내지 않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받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는 언제든지 사랑과 위로와 권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훈련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지 않는 분이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흥분, 후회할 그런 분노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하신 분노였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은 또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 하신 것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불려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해방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중의 편이 되셨다. 그래서 지도자들, 가진 자들 몰아내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권에 도전하는 혁명가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당시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합쳐서 35에이커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앞에 파킹장 저 끝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2에이커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 땅보다 한 10배가 넘는 그런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그 넓이의 성전에서 이들을 몰아내려고 주님이 채찍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채찍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35에이커 밖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경찰이 막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아마 35에이커에서 달려들어서 길을 쓰고 이익을 남기겠다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려면 군대를 동원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몰아내면 또 들어오고 몰아내면 또 들어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의 채찍을 든 것은 35에이커 밖으로 이들을 몰아내려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무언가 이 행동을 통해 가르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나가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 벌써 들었죠. 근데 성전 정화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1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예언서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하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사자이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은을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더러워진 성전의 제물들을 깨끗게 하고 그전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함으로 내가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이게 본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그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아서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시고 그것이 내가 메시아인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무려 지어졌는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인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 마지막 절에 주님 부활 후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주께서 메시아 되신 가장 큰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죽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히 그냥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안식하게 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로 동물로 환생한다, 그런 거 아니고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나 스스로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권유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호멧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공자가 석가모니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 사건이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을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성전 무너지고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린 이 성전 허물어라, 장터가 되어버린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참된 성전을, 진짜 성전을 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신약교회는 성전 그렇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가 성전에 왔다, 교회에 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이 자리는 예배 처소고 예배당일 뿐입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도 곧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우리가 더럽힌다든지 이 모임을 우리가 깨뜨린다든지 이것에 흠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건물에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그림도 막 그려놓은 거 있어요. 크레용으로 그리기도 하고 매직으로 그려놓은 것도 가끔 보면 보여요. 여러분, 벽에다가, 성전 벽에다가 그림 그린 거, 낙서한 거,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이 비너스 신입니다. 그래서 그 비너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면서 비너스의 영역을 받기 위해서 남창과 여창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남창과 여창과 교접을 하면서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모르느냐. 아주 강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내가 성전이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우리 몸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란이, 우리 안에 분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정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도 오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남의 말을 막 하는 습관이 내 안에 배어 있습니까? 그래도 오십시오. 노름하고 그런 것들이 중독이 돼서 습관이 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를 수고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고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시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신 후에는 성전 정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시작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노예가 되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정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 정화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재미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지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 의미 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어떤 문제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셨는가 돌아다 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고난 후에 이런 고백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화 작업 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화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면 거짓말처럼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정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자존심을 굽힐 뿐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양보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참을 뿐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 정도로 섬길 뿐이 아닌데, 하나님의 정화 작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회개하고 고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 우리 모두 순종하십시다.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그 안에서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빚으시기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 이루어서 내가 나를 바라봐도 참 아름답다, 정말 좋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이웃이 나를 볼 때도 정녕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